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 아침에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무질서한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질서의 삶으로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로 행하는 성도들의 그 걸음걸음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3절 말씀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가 먼저 유의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만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조건적인 행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 팔복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언어의 순서를 따라 이 말씀을 번역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자여, 그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죠. 복 있는 자여,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이건 결코 우리의 긍휼이 조건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해야만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하실 것이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에 달려있다.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의 필연적인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로 긍휼을 얻는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만약 긍휼을 베풀어야만 긍휼을 받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어떤 잔인한 종이 그의 주인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 종은 갚을 돈이 없어서 그의 주인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가 빚진 것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 수하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주인에게 탕감받은 그 빚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람도 사정하여 이르기를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꼭 모든 빚을 갚겠다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의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말하면서 진노합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는 말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놀라운 것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국 긍휼히 여기는 삶은 우리 자신의 의와 자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은 무의미한 소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긍휼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우리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이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말 자체도 온유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별 재미없는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그것은 만일 내가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알게 되면, 그 용서를 받은 자임을 알게 되면 내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될 것은 필연적인 일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된 신분이 가져온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덕목이지,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봐주고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내게 따뜻하게 대하고 갑이 을에게 갑질 안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값 안 올려주는 정도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더 가졌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태도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귀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이 인간의 노력과 능력에서 비롯된 열매고 자랑이 되고 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애초부터 긍휼히 여길 만한 부요함과 선한 것이 없던 자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없던 것이 이미 주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라는, 자비라는 이 말은 언뜻 구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삶에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이 가져다 준 그 기쁨과 평강과 온갖 아름다움과 선한 열매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휼과 용납을 받은 자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긍휼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 베풀어 준다는, 그래서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되고 가능한 삶이 긍휼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하심으로요?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우리가 오늘도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자만이 긍휼의 삶이 가능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임을 믿는 자라 비로소 긍휼의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 불의한 종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종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소유가 자기 자신의 주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입니다. 결국 긍휼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삶의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여섯 번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 씻음을 받은 자, 그 자가 마음의 청결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합당한 상태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은혜입니다. 앞에 복이 성결되지 않으면 따라오는 뒤의 복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팔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은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늘의 복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삶은 상대방의 처지에 자신을 세우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긍휼의 삶은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참 번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그의 삶을 보는 것, 그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처지에서 그의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들이 가장 신경 쓰고 마음 쓰는 웨딩 드레스를 맞추려고 의상실에 갔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얼마나 신중하게 드레스를 고르고 또 고르고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입니까? 신부는 드레스를 맞출 때, 근데 그 신부는 다른 것은 안 보고 옷감이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나는 것으로 맞추려고 이 신부는 애를 썼습니다.
색깔도 대충 고르고 모양도 대충 골랐습니다. 다만 소리가 많이 나는 옷감으로 만든 드레스를 찾고 찾아서 맞추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손님이 온 거예요. 의상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일생에 한 번뿐인데 왜 드레스의 모양이나 색깔은 안 보고 왜 소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신랑은 시각 장애인이에요. 결혼식을 할 때 소리가 많이 나야 신부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상대방의 처지에서 공감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긍휼함입니다. 긍휼은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동일한 긍휼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은 그래서 베푸는, 손 내미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대신 값을 치르는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금도 손해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베푸는 삶의 원리로 베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대가가 돌아올 사람을 골라서 베풉니다. 내가 짜장면을 사면 최소한 나에게 짜장면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는 식사 대접합니다. 세상은 되갚을 사람을 골라 그 사람에게 나눕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법. 내가 3번 식사를 샀는데 한 번도 돈을 안 내려고 하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요? 나쁜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점에서 서로 돈 내려고 싸우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다 내면에 다른 숨겨진 동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살 힘이 안 된다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고받는 원리, 내가 주었으니까 나는 너에게 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베풀었을 때 내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골라서 대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작동법은 오늘은 내가 샀다면 내일은 네가 사라. 끼리끼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우리는 사실 편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은혜가 없다, 긍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되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우리가 왜 남에게 베풀어야 하죠?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베풀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려줄 것을 계산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투자. 그것은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베품이란 나에게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진정한 긍휼의 동기는 공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 주께서 되갚을 수 없는 공경에 빠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식대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똑같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긍휼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라고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똑같은 말씀을 잠언에서 지혜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식에 투자 말고 되갚을 길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에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 아니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되갚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베푸는 삶의 원리, 그 은혜의 원리가 여러분의 베품 속에 나타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삶은 결국 여러분 사랑입니다. 왜 팔복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팔복에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이런 내용이 없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팔복에는 그 중요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참 궁금했는데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이 곧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긍휼은 결국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은 반드시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모든 긍휼은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용서하는 사랑이고요,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나는 예배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 긍휼이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바꿔 번역하면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을요 쪼려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약에서 찾는다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법과 규칙과 규범의 원리로 살아가지만 너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법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고요, 이렇게 죄를 짓고 죽어버리는 것이 법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고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존재 방식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 사랑의 삶이죠. 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도 어렸을 때는 저랬는데 저 사람은 언제 처리될까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을 비난하면 여러분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긍휼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소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다. 항상 그 자녀 속에서 잘못된 것보다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가능성 하나에 소망을 걸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평생 사기꾼으로 살아간 부모도 자식에게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버렸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꼴을 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꼴을 봐주어야 합니다. 그게 긍휼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변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삶의 원리를 바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또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을 베푸는 자의 삶으로 그 사람의 자리에 나를 세워보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